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그들을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장에서 있는 말씀들을 그러면 기억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여기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 장에서 여기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5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정확히 떨어져요. 그 중간에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아니고 그 5장으로 넘어가면 딱 맞아요. 제가 다시 이제 제게 주신 대로 새로 편집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연결이 잘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들을 때 적그리스도에서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 그들이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었던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안에 있다가 나갔다 그랬죠. 그들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나가서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 자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모르고 또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살다가 이제 그것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하잖아요. 교회를. 마치 그 사람이 교회 전체 대표인 것처럼 또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욕을 하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바라보는 시각은 비판이에요. 그래서 자꾸 안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제 팽배해져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처럼 영적으로 말하면 혈통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대적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저런 식으로 막 교회를 크게 쳐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것은 사실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건물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성전을 위한 건물인가요? 다 현재식 건물이지. 성전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은. 근데 색깔이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현대식인데 거기다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건물 얻어서 하는 건 똑같아.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다른 이미지를 주죠. 자, 신성한 이미지를 깎아먹으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못해요. 겉모습도 있어야 되고 속도 있어야 돼요. 겉모습이 깨지면서 속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그게 드러나야 돼요. 소금처럼 맛을 내서 들어가는 곳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안티크리스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 적그리스도의 대장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대장이 나와요. 그러면 그는 성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용, 짐승, 바다 짐승이 나오고 땅 짐승 나오는데 그 용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세 종류가 나타나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의 길로 막 인도하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단 몇 년 사이에. 그래서 7년 대환란 사이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때가 되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쉽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이 막 3분의 1씩 죽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정신부터 차려야 돼요. 이제 됐구나. 바다 생물이 막 죽어. 3분의 1씩 죽어. 막 정신없어요. 막 확싹 보이게, 눈으로 막 싹싹 보이게 만들어. 막 긴장하죠. 그때도 정신 못 차리면 이제는 구원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그때는 나타나셔서 주님이 결박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실체를 드러나기 전에 영으로 와서 이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 영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도 지금 영으로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 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뭐가 나왔어요? 적그리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는 false prophets라고 하는데 푸스도로페테스 이렇게 이제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미적으로는 이제 거짓을 외치는 그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사리를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예요. 불교의 사리 말고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이 거짓으로 예언을 해요. 거짓 예언자. 사리는 사사로운 이익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성질을 띠고 있는 이익이 사리예요. 공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사리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자기가 배불리기 위해서 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확률이 거의 100%. 거의가 아닌 100%예요. 교회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관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목회자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목적이 훼손되어 가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안에 정말 그 본질이 나타나 있어요. 그건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양의 의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 존재를. 그러면 노략한다는 것은 떼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해치거나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짓을 하는 하는 것을 노략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양처럼 입고 와가지고 양인체 하면서 그 양 안에 들어가서 양을 해치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양의 재물을 빼가는 거예요. 교묘한 수를 써가지고 그걸 빼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익이잖아요. 사리. 그렇죠. 사리를 위한 게 정확히 나오죠.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똑같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일치합니다. 양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존재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에 세우지 않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을 해치고 재물을 뺏어가는 거죠. 요락질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온갖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법은 안 지켜요. 여러분 최후로 돌아가면 신앙이 최후에 들어가서 신앙이 온전한 데에 들어간 사람들은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새 계명 그게 법이에요. 그 법이 온 사람들은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지킵니다. 안 중요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능력 행하고 선자는 못하고 권능 행하는 이게 더 중요해. 왜? 자기가 드러나야 자기 사익을 쫓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짓 선자인 걸 증거하는 거지. 생활이. 그래서 법은 안 지켜. 이렇게 떨어져 버려. 신약에서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거짓 교사나 거짓 사도나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많다. 다 거짓이란 말은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잘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딱 보이면 한두 사람이면 그냥 찾아내겠는데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잘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을 할 것이다. 택한 자 앞에도 막 들여대는 거예요. 이게 옳다. 봐라. 기적을 봐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그렇게 외치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디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미국의 5대 교회에 들어간 모든 목사님들이 다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카톨릭에서 일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세계 큰 교회 45,000명 모이는 막 그런 교회들의 목사들이 다 들어있어요. 오스틴 같은 사람들, 리그 워렌 같은 사람들, 유명했던 여러분 빌리 그레엄 아시죠? 그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다 변질되고 배도했습니다.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의 확률이 거의 100%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숨겨놓고요 그 복음이 옳은 것처럼 증거합니다.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양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막 가서 그렇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택하신 자까지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복술되어 있죠. 얼마든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신들을 선지자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보는 현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기적을 주는 거예요. 그건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탄은 살리는 일 못해요. 죽이는 일만 해요. 파괴하고
악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거 보면 그거 앞으로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분명히 있을 때 수없는 사람들이 찾아갈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 그 음성을 안 들어요. 우리 주님이 목자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생명으로 지키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따라갑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려오면 이 시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신약 시대에만 이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나타났어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란 말은 안 썼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대적했습니다. 미가 시대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싸우지만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아모스 7장 이제 호세아 4장 미가서 3장에 쭉 보면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자들이 자기가 의장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세운 자라고 막 이렇게 현혹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적으로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참 선자의 탈을 쓰고 거짓을 말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은 금전을 집착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해. 여러분 목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참여해서 여러분도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맞추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아마 앞으로 그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맞추고 있거든. 전부 다 포커스가 사람에게. 근데 그 시대에도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같은 거짓 선지자는 경고가 아주 예리하게 나와 있어요. 많은 질책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서 있어서도 한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이나 계시록 22장, 19장 이런 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런 사람, 사도들에게도 엄히 경고도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걸 알았어요. 지금 사도들이 한 얘기와 거의 같은 거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참 선지자가 대조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열왕기상 22장이나 예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서 13장 그리고 스가랴 13장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쫙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럼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 만인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오리라는 말을 우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죠. 마지막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들은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의 한 가지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두 가지 다 나타나야 돼요. 마귀는 숨겨져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면서 사람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주고 자기 권능을 줘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용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는 것은 분별의 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는 사랑하는 자들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을 다 믿지 말라. 왜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 사실 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과 생명의 차이.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과 다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걸 찾아내면 이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구나 라는 것이 판단되면 여러분 마음이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전엔 자기하고 대립돼 있으면 안 찾아요. 그냥 신앙사고 말지 뭐. 교회 다니고 말지 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두 개. 근데 어느 쪽에 한 가지는 가야 돼요. 자기 쪽으로 가면 망하겠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기울어져야 돼요. 이게 가면서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 쪽에 서 있었어요. 그냥 내려갔어요. 저는 그런 것 아예 비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은 언제나신 때문에 그냥 믿었어요. 저는 제가 죄를 놓는 것을 저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가 없애서 없앤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죄 씻음 받고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자녀로 태어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씻음 받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의식이 찾아지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랑이 회복되고, 자,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오순절이 온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아는 신앙, 태초에 계신 이를. 그래서 창조자부터, 창세 이전에 했던, 바울이 창세 이전부터 그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게 아버지를 이제 사역하는, 아버지 사역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다 아직 성장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신앙이 되어져야 자녀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 태초부터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 이런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속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지를 시험하라고 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입증해봐라. 입증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이 말하면 믿어야 돼? 이걸 입증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경도 여러분이 믿었는데 여러분에게 뭘 갖다 줬어요? 여러분 안에 뭘 갖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도만 저것도만 자기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거짓 선자들이 말은 잘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왜 들을까요? 네 말이나 내 말이 같으니까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기 때문에 듣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말은 안 들려와요. 안 들린다고요. 거짓 선자의 본질은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자가 아니고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다. 이런 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은 속성은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마귀의 속성. 절대 생명은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것과 그 마귀가 가진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만들고 그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망치고 죽게 하는 도둑과 같은 존재, 노략질하는 존재, 째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는 재물을 빼앗는 그런 존재, 마귀의 속성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하는 것이 곧 마귀들의 속성입니다. 참을 이야기 못해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도 역시 그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과 똑같아요. 제가 그걸 비교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같은지 마귀의 속성과 거짓 선지자 가진 것이. 마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마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룩함이 더럽게 만들어지고 죽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 선자의 말을 주는 것은 마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이들은 영적인 속성은 마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이 그걸 쫙 펼쳐주세요. 다 보여줍니다. 거짓 선자의 속성이 바로 마귀와 같다.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를 입증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입증하려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2절로 3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여러분 나중에 다 말씀드리는데 아주 귀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넓게 이게 다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갖다 쓰지 못해. 뭘 몰라가지고. 그게 뭔지를.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현실이고 신앙의 근거이고 구원의 은혜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구속의 은혜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안 나타났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건 다 거짓이에요. 어떻게 가연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보이는 거 거짓으로 나타났다. 그냥 형상은 원래는 없고 그냥 영적으로만 나타난 거야. 그게 가연설인데 영적으로 나타나게 피가 나나요? 보혈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나타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자는 가연설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못된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온 영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다 거짓이에요. 그럼 기독교는요, 다 위선자들이 장사해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에 근거에 하면. 근데 만난 사람은 다 알거든요. 보일러 제사 안 받는 거 다 알거든요. 입증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우리가. 증거잖아, 이게.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도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해줬잖아요. 난 부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가 중요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거야, 자기는. 보혈의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보여봐라, 보혈 내놔봐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안 믿잖아. 보혈이 없잖아요. 제사 안 받은 거예요. 증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보혈, 그리고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 현장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이 없다는 우리에게는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은 참 구주이심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시인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근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근거가 없는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니네 잘못된 거 봐라 이거야. 딱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지 아니한 영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저 그리스도 영에 속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런 말 들을 리가 없어요. 듣지도 못해. 안 들려와야 돼.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 같다가 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들 쏟아내는 온갖 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오리라 했는데 이미 요한 때부터 있었다.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 세상에 나와서 우리 이제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역사를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 그들 앞에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대적한다고 그래서 교회의 속성은 그게 아닌데 잘못 보여진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다닐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얻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다 위선자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안 가르쳐줘요. 왜? 다 잘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중심적 신앙을 심어놔요. 성경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돼. 회개 안 시키고 죄사함 받게 안 하고 그렇게 심어가지고 다 바리새인 만들어놨어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깨달아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정말 완전한 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왜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거짓 예언자들이 망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현세의 삶도 나타나고 있어요. 정확히 나타납니다. 이게 거짓말 할 수 있으면 내가 저 말씀드릴 다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죄인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미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세례만 받게 되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 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세워놓고 예 신합니다. 그럼 당신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교회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교회 시킵니다. 하나님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시켜요.
우리는 교회 일이 너무 없어서 문제야 지금. 그렇죠? 교회 할 일이 없어. 교회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예배 조서 깨끗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지만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그분과 관계 안에서 서야지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어요. 인정해요. 죄 문제 안 다루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를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일에 주목해요. 자기 일에 주목해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계속 죄인의 삶을 살게 만들면서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갔어요.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심각한 모습인지. 죄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무엇을 살까요? 진짜 죄인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맞습니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께 맡긴 일.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삶을 살고, 예수를 믿으라면 믿으면 살고, 하나님 일을 하며 살아야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자리 찾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방식이 자기중심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고 속에는. 머리가 아직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구원의 투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의도 없어요. 여기에. 자기를 지켜갈 만한 뭐가 없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게 다 바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잖아요. 세계. 여기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관계 안에서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들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서 풀려지거든요.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걸. 근데 그런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영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섞고 있습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 때문에 섞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회개예요. 천국의 열쇠가 회개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딸이 되고 왕이 되고 주님의 형제가 되는 그 신분을 주신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열쇠를 이미 줬잖아. 좀 열고 들어와봐. 좀 열고 들어와봐 좀. 내가 줬잖아 열쇠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쇠를 받았으면 좀 살아보라고. 적그리스도 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무리를 이루면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눈물을 흘려서 회개해서 교회를 살리죠. 성도를 살리고. 어려움 닥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참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 이 지상에서 최고의 생생한 생활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곳이 자들이 있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시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죄사함 받은 자예요. 자녀들은 들인 그리스도에 있는 요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겨야 할 대상이 그들인데 그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세상의 주인은 자기가 주장하는,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 주장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도 함께 오셔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은 싸운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웃기는 이야기래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이 천사가 와서 결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피조물의 존재이지 하나님하고 그 창조자하고 관계 안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요. 자기가 힘이 비등비등한 존재하고 싸우는 거지. 너무 힘이 큰데 그게 싸움이 돼요,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옛날에 손오공 봤잖아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딱 들어있잖아요. 맨날 돌아다녀봤잖아. 그죠? 뭘 보여주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지. 절대 하나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악한 영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를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여자를 향해서 제자들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서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게 속삭여요. 사탄이 와가지고 주는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라고 팔았습니다. 마귀 말은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 말씀도 안 들었어요. 들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끝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더러운 영의 말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시기를 위해서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계시면서 성령 오신 주님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보다 크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령을 믿는 자는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텐데,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천지의 만물의 창조자죠. 성령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을 따르는 피조물, 이것은요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요 군대예요. 그래서 그걸 총칭해서 만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따르지 않는 존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안 따르는 존재는 마귀예요. 첫 번째는. 왜? 그는 피조물 중에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타락한 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가요. 대적하는 자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그 다음에 사람이죠. 사람에게 와가지고 뱀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그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자기 말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도 타락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안 따라가. 두 가지 종류만 안 따라가요.
세상의 모든 창조는 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마귀하고 사람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사만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 주노라 하면서 7절에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마귀가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자신의 권한 아래 있다 얘기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예수님께 넘겨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절해야만 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부어져. 물질, 세상의 영광은요,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세상이 타락한 자에 속한 그 천사의 마귀가 줘. 근데 그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크신 게 너무 합당한 말이죠. 우리는 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다 이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기는 방식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게 여러분 믿음의 근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가지는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죠. 자, 아버지를 아는 자가 갖는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하지 못하죠. 그분은 내 부모가 확실하죠.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다른 자를 섬기겠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나님만 섬기죠. 그래서 10계명 첫째 계명 지키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적 믿음 갖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난 자만.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야,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신념으로 믿는 믿음은 위기가 닥쳐오면 그냥 바닷가에 이게 이제 걸어가다가 파도가 오니까 빠져가는 그 베드로와 똑같다니까.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이제 나중에 파도가 오니까 그냥 쑥 빠져 들어가는. 그냥 현상에 의해서 그냥 지배당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속한 자를 이깁니다. 거짓 선지자 다 이깁니다. 거짓 영 이깁니다. 승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요, 그가 전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부인하는 영을 가지고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소속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떠난 자들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세상에 거하고 있죠. 그러나 전체 다 합쳐보면 안 믿는 자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떠난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화권 안에 그런 가치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 나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말을 가져야 돼요. 성령 받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다른 것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금방 성령으로 아닌 것은요. 금방 알았다 금방 잃어버립니다. 금방 깨달았지요. 힘이 안 돼가지고 금방 잃어버려요. 언제 뭘 알았었는데 옛날에 깜빡깜빡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으면 탁 서 있어요. 여기. 안 변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다른 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전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온 세상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거짓 선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같은 본질을 가졌으니까요. 같은 말을 하면요. 같이 잘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못 알아들어요. 같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이 말로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죄악에 속한 가치관을 갖게 만들어요. 생명의 말을 받은 자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줍니다. 죽은 곳에서 생명의 말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죽은 말을 한 사람들. 이러한 말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줘.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내 마음에 딱 든다 진리예요. 아 어떻게 잘하세요? 진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말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잘 통해요. 그렇게 세워놓으면 참 유유상종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 노네. 이렇게 됐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말은요. 살리는 생명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려오면 여러분 산자가 돼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공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소위 우리라고 하는 요한공주 속에서 그들의 말을 따른다. 6절 말씀은 많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영이 영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앞절에서는 4절까지는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인칭 대명사 바뀌었죠? 우리란 대상으로 지금 요한일서를 읽는 자들에 대해서 지칭한 거예요. 6절에 와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그들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죠. 여기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다 우리입니다. 사도 요한을 포함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 안에 들어가요.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지금 받아야 할 대상들이 너희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전해진 진리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라는 쪽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귀가 열렸어요. 마음도 그걸 받아들여요. 영은 그걸 먹어야 살거든요.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이. 응? 하나님께 온 영을 받은 자들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받아서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느냐 결정적으로 그것이 미혹의 영이냐 아니면 진리의 영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의 심령도 변화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혹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을 받은 자들,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은 걸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천사의 말을 소용없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살만 옮기만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리는 능력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오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분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은요, 생명하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죽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누가, 그 귀한 목숨 안에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 사람 안에? 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그 속한 자들의 말을 받지 않고 이성의 본질을 가진 자들, 이성의 말을 듣고 속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과 같은 본질로 인해서 세상의 말을 가진 자들 말을 듣고 그들과 하나가 되면 미혹의 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말들 다 이깁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요한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 속한 자의 말을 듣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 능력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시인하는요, 진리의 영에 속한 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울이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해 보라고 나오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시인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해봐라, 확증해라, 막 이렇게 정말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자가 안 계시는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죄사함 준 분은 모르는데 나는 죄사함 받았다 확신하는 그런 거짓된 확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로 회개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회개도 은혜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정말 회개가 은혜더라고요. 막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도 회개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회개가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돌이켜주지 않으면 마음도 못 돌이켜. 사람 스스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애쓰잖아요. 물론 그건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일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진심으로 믿기를 원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붙들어주기를 원할 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에서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자,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거룩한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을 찾고 그런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서기를 바랍니다.